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자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열심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또 그 열심이 남을 정죄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열심, 성경 보는 열심, 헌금을 드리는 열심, 봉사하는 열심, 이것들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현재의 열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나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 기도하는 시간, 헌금하는 것, 이것들을 스스로 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 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보충하고 자신이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유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뭐냐? 외적인 방해가 아니라 내 안에 많은 방해물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향한 열심이 우리들 더 힘들게 한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뭘 해야 한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그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책에 매여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가 하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가만히 두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날마다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훈련시키고 계속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속이 교회의 분위기를 뜨겁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열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자 자기 멋대로 법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힘을 믿고 움직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과 원수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육체를 따라난 자를 계집종의 자녀라고 하고 성령을 따라난 자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이유는 계집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집종의 아들은 무엇이고 계집종의 아들은 왜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 이야기 같아요? 사라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부인들 또 하갈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를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부인은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과 자유자의 신분이었던 사라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둘의 신분을 비유를 해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 즉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하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났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육체로 난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가까워지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보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의 증표에 불과한 겁니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보자 하는 열심을 가리켜서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한 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가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따라 나지 아니한 아들, 즉 인간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형통을 따라 났지만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왜냐? 육신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이 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조차도 자신의 노력으로 지켜서 천국을 가는 방편으로 삼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율법의 매인자가 되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해요. 열심히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꼭 믿음의 증표를 내가 만들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뭔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믿음의 증표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불과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나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누가 종의 아들이고 누가 자유자의 아들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육신을 따라난 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복을 얻어내고 천국에 가고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로부터 속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자유를 여러분 멋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려서 움직이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한다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어떤 법에 얽매여서가 아니에요. 자유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로 들어서 율법과 은혜, 육체와 성령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죠. 오늘 한 절 한 절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28절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선언하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축복의 아들, 어쩌면 이 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족보까지 되는 것이죠. 오직 인간의 계획은 하나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은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 그것이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고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수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다린 끝에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단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은혜의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29절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은 그 박해가 현재도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같은 계속된 영적인 대립과 고난이 있을 것을,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순결을 지키려 하면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이제도 그러하도다. 너희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러한 세상의 박해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왜 내쫓으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혀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갈라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누군가를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적인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기 노력으로 믿음의 증표를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과 은혜, 육체와 성령, 종의 자리와 자녀의 자리 사이에서 중간에 머뭇머뭇하기를 원치 않아요. 반드시 과감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추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은혜의 길을 가기로, 하나님의 자유자의 자녀로 살기로 이 아침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31절은 말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조용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사라의 자녀라. 율법의 자녀가 아니요 은혜의 자녀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정죄와 두려움 아래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예요. 로마 시대에 양자로 들어온 아이는 이전의 신분, 이전의 부채, 이전의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양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이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전의 신분을 가지고, 이전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걸머쥐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자리,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은혜의 삶을, 자유자의 삶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우리의 소원들을 간과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가 악한 영의 공격도 받습니다. 날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주체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서 난 잔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터지는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척,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월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땅을 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간과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버지 통과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정말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옆에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사오니 주여 엎드려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